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는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자라갈 것을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창조자이자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한 영혼과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온 열방을 돌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역사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아멘 아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 오 주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아멘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눈 열어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가라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 미술교육과 유치원 사역을 통해 이스트 런던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청년 액티브리지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복음의 기초를 정립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셋째, 감염병 4차 대유행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역수칙을 수립하여 사회적 불안이 감소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남아공 이스트 런던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남아공의 아이들을 위해 미술교육과 유치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섬김과 선교로 인하여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자녀분들의 건강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청년 액티브리지 바이블 칼리지를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하게 하시고 7주간 진행될 성경 공부와 소그룹을 통해 복음의 기초를 정립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나 참여하는 자 모두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감염병의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 차례나 대유행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대유행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역 수칙이 수립되어 사회적 불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의 이유가 되며 삶의 방식이시며 참된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도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슬기롭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졌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우리의 가정, 나라 속에서도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엑츠 브릿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더욱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별 기도회, 커피 앤 바이블, Q&L, 이치워십, 그리고 곧 시작할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에도 큰 도움 주셔서 주님의 뜻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청년 지체들이 각자의 집에서도 어려움 없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고, 형통할 때나 공부할 때나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디스페이트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신동철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온 지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좋은 날, 저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그 속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조율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가난한 자가 노임을 받고 부자유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바나바라는 섬김학교 자체가 되게 겸손하고 되게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일이잖아요. 정말 바나바 같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식판을 들고 오서 받으실 때 먼저 웃으면서 되게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도님들께서 먼저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시니까 더 보람을 느끼고 봉사를 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는 과정,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 같은 거를 알게 해주시고, 아,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이제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안에도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좀 생기면서 조금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제가 내가 이제 동안교회의 지체구나, 동안교회의 성도구나, 내가 동안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커지고 교회에 대한 소중한 마음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되게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기시고 되게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머리로는 알지만 사실 실제로 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섬김학교를 통해서 그 부분이 많이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제가 항상 머릿속으로 되게 많이 되뇌이게 되는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겁고 어렵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제가 잘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바나바로 섬기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21기 바나바 섬김학교는 생활 속 바나바로 장소를 옮겼는데요.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청소하기,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 섬김과 헌신, 복음 전하기, 일상 속 감사와 순종 등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속 바나바라는 이 제목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섬김과 위로를 의식적인 그 기간 안에 한다는 거는 기도와 봉사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늘 하던 봉사와 가족을 섬기는 것과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활 속 바나바로 살아가기. 많이 신청해 주세요. 박수로 우리 영상을 받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참 좋습니다. 이 귀한 날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배당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바람이 당신의 삶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바람이 당신의 삶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1기 바나바 섬김학교를 모집합니다. 원래는 교회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맡겨진 바나바의 일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또한 일터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셀프 체크를 하면서 바나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바나바 더 확장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저희가 쓰레기 봉투로 부활절 때에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삶,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생명과 풍성한 교회 생활을 수료한 동학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부활절 기쁨 나눔 상자와 청년 액치브릿지 부활절 회복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쁨 나눔 상자는 2,000개가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무려 3,225개가 모였습니다. 정말 귀한 손길들이 모여서 지난주 금요일에 동대문구에 있는 각 지역의 저소득층,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모두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회복 캠페인에도 많은 지체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Q&A에서 상품을 추첨했습니다. 당첨되신 지체님께서는 꼭 나가실 때 1층 로비에서 상품을 수령해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지역과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청년 액치브릿지의 온라인 바이블 칼리지가 계획 중에 있고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과목은 갈라디아에서이고요. 총 7주간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4월 15일 목요일부터 개강이었는데 한 주 뒤로 미뤄서 4월 22일 목요일부터 7주간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총 6장이기 때문에 분량도 많지 않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단어들과 그리고 개념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액치브릿지의 주중 온라인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커피 앤 바이블, 그리고 목요일 커피 앤 바이블 Q&A, 그리고 이츠 워십까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저희의 온라인 사역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 일을 마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그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할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리라. 그
아멘.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무슨 일인가로 잔뜩 기분이 상하고 풀이 죽어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을 때면 엄마는 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얘야, 너 오늘 기분이 영 안 좋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얼른 나가서 누구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오렴. 엄마의 그런 기분 전환법을 들으며 자란 소녀는 지금은 대학에서 의료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을 도우면 내가 낫는다. 이 비밀을 엄마는 어떻게 알고 있던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학문적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그 교수가 이를 검증해 보기로 했고, 그렇게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학문이 새롭게 개척되었습니다. 이 글을 저는 전에 경희대학교 영문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도정일 교수님이 자신의 칼럼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에 인용했던 예화였습니다. 타인에게 베푸는 도움과 친절은 그게 아무리 작은 도움이고 친절이라고 할지라도 도와주는 사람 그 자신을 들어 올려서 존재의 상승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머니는 그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는 칼럼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가치인가를 아는 능력, 즉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말한 것처럼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감각을 키울 기회를 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돈줄 내러 가자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고프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던 자영업자, 기업의 이윤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공정한 과정과 절차에 입각하여 운영했던 기업인, 빵 하나를 만들어도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하지 않고 정성껏 좋은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제빵사, 어느 하나 알아주는 것이 없어도 하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들, 타인이 보던 보지 않던 선을 행하고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따뜻한 마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행자들, 이들에게 건네는 사람들의 말이 바로 돈줄 내러 가자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하여 건네는 격려이자 품격 있는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보내는 찬사이죠. 아무리 세상이 척박해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돼야 세상이 더 좋아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분노가 지배하는 세상일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가득할지라도 누군가는 이런 곳에서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있음, 바로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성경적인 단어로 바꾸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인 양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메시지 성경은요, 이 양선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양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거룩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신의 형상을 닮아 자신이 가진 속성인 거룩이나 정의나 평화와 같은 것들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로 인하여 그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하나님의 심으신 그 기본적인 거룩함은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만물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거룩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단점이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만물이 눈앞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기분이 그냥 좋아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그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사고로 기억 상실을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물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하면서 과거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장면들을 보았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보고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기본적인 거룩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만물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이것이 완전히 뒤틀려 버려진 사회적 구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일종의 규범과 도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근본적인 윤리관이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져야 할 기본적인 거룩함, 도덕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가난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휼히 여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내 땅과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궁핍한 자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2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잃어버린 자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를 도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돌려주고, 혹 바로 전달할 상황이 아니라면 잠시 집에 두었다가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줍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나귀에서부터 작은 의복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이라도 타인의 것이라면 자신이 가지지 않고 돌려주는 게 인간의 도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어떤 것이든지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말이 3번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시선을 회피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성경은요, 타인의 고통을 담보 삼아서 나의 안위를 보호하는 영악함으로부터 철저히 멀어지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고통으로 나의 즐거움이 생겼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시선에서부터, 우리의 아주 작은 생각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1943년에 쓴 책 중에 인간 폐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그가 개정된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 그러니까 영어겠죠, 거기선. 개정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고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대학 교수가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교과서에 이런 대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폭포를 보고 장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폭포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폭포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실상 내 생각 속에는 장엄하다는 단어와 연관된 느낌이 있을 뿐이다. 즉, 지금 나는 장엄한 느낌을 느낀다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 표현이 잘못된 걸까요? 왜 그 표현이 그로 하여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했을까요? 그는 이 구절이 자라나는 초등학생으로 하여금 두 가지 명제를 믿게 할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가치가 들어있는 모든 문장은 실상 그 화자의 감정 상태를 진술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이것이 그냥 개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한 모든 진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초등학생 아이에게 정신세계에 끼쳐질 영향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인간 폐지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자연물을 보게 되면서 얻게 될 감정들, 책을 보면서 얻게 될 상상력들, 권위 있는 사상가들이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고결하다, 유익하다, 인간적이다 라고 인정해왔던 모든 경험들을, 그 가능성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그냥 그거 너 개인적인 감정이야 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경험했던, 자연물을 보면서 느꼈던 창조주에 대한 경이로운 감정이나 그리고 피어나는 꽃을 보며 느꼈던 환희의 감정들은 그냥 순진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인류가 열심히 지켜온 도덕률을 구시대적인 관습으로 치부하려는 도덕률 폐기론자들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성과 합리만을 강조한 인류로 교육시키고 병원화시킬 경우에는 종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도덕률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폐지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어떤 것이 선인가, 어떤 것이 악인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어떤 것도 선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어떤 것도 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평온할 것 같으세요? 그 사회는 정말로 힘든 곳이 될 겁니다.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 누군가를 돕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 누군가를 위해 울어주는 것, 이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감정이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의 감정보다, 그 감정이 공동선보다 앞서는 시대는 타인에게 극도로 무관심할 수 있고 타인의 감정에 이입하려는 시도가 비효율적이게 생각할 수 있으며 무지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희망, 소망을 거론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기독교는 소망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유치한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피조 세계를 가꾸고 보존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의 조류가 상대적인 걸로 바뀌어도 절대적인 이 가치는 바뀌어선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사랑하라, 곡식을 남겨두라, 학대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대접하라.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가 있었으니 너희가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오늘 소고기를 먹었으면 가난한 사람은 닭고기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삶, 계산하지 않고 돕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행하는 삶을 가치 있다 가르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단순히 지켜야 되는 도덕 규범 그리고 도덕책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거예요. 감정이 없어지는 시대,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세대, 인간성이 점점 폐지되고 있는 도덕 불감증의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에 기쁨 나눔 상자를 만든 것, 그리고 회복 캠페인을 통해 주변에 쓰레기를 주운 것, 그리고 생활 속 바나바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다 이런 가치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무나도 귀한 가치예요. 예수님께서도요, 타인의 아픔에 무관심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려운 것은 그 탄식이 훗날 나에게 들려질 탄식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이 있을까요? 폐지되는 인간성을 막고 다시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방법은 주저없이, 거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저없이 위로하고 거침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이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정신을 쏟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나의 시간과 정신을 쏟는 것, 학교에서 준 과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녁 시간에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지체에게 다급한 도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에서 잠깐 걸었습니다. 그 지체를 만나 위로를 전하고 있는 동안에 참 신기하게도 어떤 또 다른 지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는 뭐였냐면, 지금 우리 셀 원 중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가 지금 위로와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동시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몸이 떨어져 있더라도 공동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로와 기도가 같은 시간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자 그 귀한 가치들이 시실과 날실처럼 서로 섞이면서 옷이 만들어지고 있자 저는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사역자로서 그런 기쁨을 얻는 것은 정말로 보람된 일입니다. 아, 우리 공동체가 위로를 선포하고 있네? 아,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큰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타인을 위해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감정을 사용하여 슬픔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는 것, 그리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며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돕는 일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들은요,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하여서 낙심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자신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느끼는 슬픔은 개인적인 거야 라고 치부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친구에게 작은 응원의 말을 건네고 잘했다고 격려하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들을 보며 내가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0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100% 인사할 수 있습니다. 반가워. 그거 말고 와 반가워 할 수 있는 거죠. 돈 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담으면 거기엔 가치가 담깁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학점보다 훨씬 더 좋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저없이 위로하고 거침없이 기도하라.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말고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삶을 선택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교회는요, 역설적이게도요, 위로와 기도라는 비효율적인 도구를 통해 자신의 교회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서 안타까울 수 있죠. 하지만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위로와 기도라는 비효율적인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수많은 효율적인 방법론이나 체계적이고 견고한 시스템으로서는 결코 구현해낼 수 없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신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스펙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교회임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10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그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10절 전체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가 타인을 위해 너의 것을 주저없이 아낌없이 내어줄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은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기본적인 거룩함을 이 일을 통해 회복시켜 가시겠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로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아세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초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관계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들인 노력, 돈과 시간,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하나도 다 없애뜨리지 않고 온전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10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너가 손을 닿는 곳마다, 네가 관심을 기울이는 곳마다 내게 복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요, 돈줄 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가 만들어 봤는데 복줄 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을 때 여러분은 정말 복줄 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더한 축복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6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꾸어준 돈을 받을 필요가 없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굳이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껏 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전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의 존재의 상승 효과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삶에 기쁨이 있게 할 것이고 성장이 있게 할 것이며 회복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서로를 위해 주저없이 위로합시다. 그리고 거침없이 기도합시다. 단순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여러분이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된 헐벗은 이웃에게 그렇게 합시다. 실제로 실천할 때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 그리고 나의 선행을 통해 그 사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폐지되고 있던 인간성도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 우리 함께 키워갑시다. 그때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성장시키실 거예요.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윤리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규범이 하나 있습니다. 타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나 자신도 타인에게 그리고 피조 세계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예수님의 마치 황금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요, 골든룰, 황금률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면서 고전적이면서 변하지 않는 기독교의 근본 윤리 원칙이 되었습니다. 얘야, 너 오늘 기분이 영 안 좋은 것 같구나. 그럴 땐 어떻게 하는지 알지? 얼른 나가서 누구든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줘 보렴 이라고 하셨던 한 어머니의 말씀. 가난한 형제들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신 신명기의 말씀.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 감각을 키울 기회를 박탈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하셨던 교수님의 말씀. 사물과 사람들 속에는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 모든 것이요,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너의 삶을 전과는 다르게, 너의 깨어진 관계를 전과는 다르게, 그리고 너를 통해 너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수혜자는 바로 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일기장에 적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과 이웃들과 피조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무엇이 위대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가 혼란스럽고 알 수가 없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과 실천이 동반될 때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헐벗은 자가 있는 것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회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빛나는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님의 그 나라가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님의 나라 주 나라 이곳에 주님의 뜻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듣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사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나의 눈을 주여 밝히 열어주셔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헐벗은 자들, 가난한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보여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오늘도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단순하여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지 않게 느끼고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경고한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을 조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듣지 못했던 귀가 있다면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여 그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에 있다면 주여, 주의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헐벗은 이웃들, 그리고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열매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늘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계획하고 시도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비록 우리의 눈에는 멈춰있고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위대한 감각을 갖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학업, 일터와 삶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